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포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리하신 하나님 아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합니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만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도전하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나름대로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전하는 자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이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죠.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보고 있었는데 옥편을 내어오는 완전 통째로 옥편을 내어오는 분이 등장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어 사전에 통째로 외웠다는 분은 들어봤어도 옥편을 통째로 외웠다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옥편을 다 암송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옥편을 손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옥편에 있는 한자를 외우지 않아도 옥편 뭔지 아시죠? 한자 사전이에요. 이 한자 사전을 들고 암송을 하지 않았어도 들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이 옥편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옥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편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암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필요하죠. 우리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다는 것, 오게 되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오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게 세상과 똑같은 세계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거든요. 밖에서 보는 교회하고 교회 안에서 느끼는 교회가 달라요.
물론 교회 밖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는 어둠의 세력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기존에 믿는 성도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교회에서 잘 배우고 가르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잘못할 때가 많죠. 믿는 자로서의 본인이 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다녀도 별거 없어. 아니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사기를 쳤다든지, 교회 다니는 것들이 거짓말을 더 잘한다든지,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자꾸 듣잖아요. 특별히 가족들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요, 아주 전도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뭐가 있어요? 교인들에 대한 불신과 불편함이 자라나기 때문이죠. 제가 전도하고 싶은 어떤 분도 이 불편함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신, 교인들에 대한 불편함.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요. 아마 그 예수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가난한 교인들도 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좀 해보자면, 뭐 여러분은 제 변명이 마음에 될지 모르지만,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지만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뭐요?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과정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과정에 있어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토리 기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저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처럼 믿음이 중간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저렇게 해놔놓고 좀 머쓱하네요. 제가 믿음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선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진짜 못 믿을 사람이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그래요. 뒤통수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속을 정말 안 지키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평가는 뭐냐면, 교회 다니면 다 착하고 선하다. 요즘 평가는 별로 안 그래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는 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평가가 돼버린 거죠. 그들은 우리 형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런 변명을 한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신앙 연륜이 있고 직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불편한 곳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할 만한 곳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오늘 뭐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우리에게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네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따라해 봅시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오늘 소리 끝났어요. 그럼 뭘 피해야 될까요? 오늘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뭘까요? 10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질주합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되기 쉬워요.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게 자본주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을 다 벌어야 돼요. 여러분 25년에 돈을 많이 벌시길 바랍니다. 뭘 해서 벌죠? 로또라도 긁으세요.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거예요. 돈은 유용한 거예요. 저도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저를 갖다 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물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선택해야 할 때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피하고 두 번째는 뭐를 따르라라고 1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피하고 따르는 그 싸움을 오늘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취하라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길을 잘 싸우고 마지막에 영생을 취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생을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파이팅을 해야 돼요. 파이팅.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파이팅을 해야 한다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사람이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열심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열심을 품은 이들을 열심을 품고 쉼없이 도전하고 싸우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막 몸부림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파이팅을 해야 한다니까. 옆 사람하고 우리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이렇게 부르잖아요. 파이팅! 파이팅! 옆 사람하고 하세요. 나하고 하지 말고. 주먹을 부딪혀도 좋고 파이팅! 파이팅! 아니 뭔가 좀 파이팅을 해야 돼. 그냥 피죽도 못 먹은 사람이 지금 힘도 하나도 없고 교회 와도 찬송을 불러도 나 혼자 부르는 거대 찬송을 나 혼자 부르는 속이 답답해 죽겠어. 우리는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공중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파이팅해서 혹시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셔서 그래 힘을 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를 붙들어. 가자. 뭐 이렇게 하나님이 으쌰으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좀 쉬었다 가면 될까요? 아유 피곤해요. 힘들어요. 50 인생 힘들게 여기까지 가는데 또 파이팅을 하라고요? 파이팅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잘 살펴보고 우리 박영수 집사님이 뭐가 필요하고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오늘 조현미 집사에게 어떤 열정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셔. 너 이거 해야 돼 계속. 그리고 계속 질주해. 도전해 이렇게 말씀하셔. 지금 긴장하죠. 자기 이름 불릴까 봐서. 하나님이요 다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불러주세요. 너가 지금 어떤 일로 속상하고 어떤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요? 믿음의 선한 싸움, 파이팅을 해야 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시퍼런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내 귀를 열어 너의 삶을 귀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지금 25년 시작된 지 며칠째죠? 19일째죠. 자, 여러분의 계획이 지금 순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파산했습니까? 우리 진짜 조상들은 좋은 말을 만들어놨어요. 작심삼일. 여러분 순항하고 있어도 좋고요. 파산했어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파이팅하면 되니까.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수고한 대로 무언가 얻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 땅과 저 하늘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25년에 더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더 자주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했다면 24년에는 25년은 내가 수요 예배도 한번 가볼까? 금요 기도회는 어떤 느낌일까? 금요 기도회에 오면 막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거든요.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 이 교회 이상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느껴봐야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에는 좀 설교를 약하게 하죠. 죄송합니다. 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좀 강하게 푸시를 안 해요. 수요일은 그냥 애누리 없이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해보시면 어때요? 이거 무모한 도전이라고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도하는 일 혹시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나요? 저도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한 영혼 구하는 게 쉽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만 야 포기해. 이미 게임은 끝났어. 파이팅 한다고? 되지도 않을 일이야. 그냥 포기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선포하라. 그리고 그를 인도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명령을 듣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장이라도 하고 읽어야겠다. 목사님이 그렇게 읽으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지독하게도 안 읽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울까. 나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안 익숙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꾸 읽고 읽으면 익숙해지는 게 성경이야.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몇 장까지 읽으셨어요? 한 번 통독한 사람들도 2번 통독, 10번 통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창세기는 재밌어요. 이야기잖아요. 그냥 읽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조명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요. 믿음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이야.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기도는 질이지. 그렇지. 인생이 질이지. 양 아무리만 아니 거지 100명을 모아놓은 거나 저기 삼성 이회장 데려다면 누가 낚았어요? 여러분 누가 낚았어요? 100명 거지하고 친구하실래요? 저 이재용 회장하고 친구하실래요? 솔직하게. 야, 나는 이재용하고 친구하지. 근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실까요? 101명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세요. 거지 100명도 한 영혼 한 영혼이고 이재용은 한 영혼이고 그래서 101명하고 친구하고 싶으시겠죠. 근데요 기도의 질은요 기도의 양에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기도가 필요할 때 더 많이 기도했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만일 하루라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이기는 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새벽 기도 없는 사람인데 이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 안 하면 누가 이기는 날이라고요? 사탄이 이기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가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오늘 바쁜 일이 많아. 어제는 7시부터 일을 했는데 오늘 새벽 5시부터 일을 해야 돼.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일이 많을수록 나는 더 기도한다 그랬어요.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어제는 2가지 일했는데 오늘 5가지 일하면 5가지 일을 이야기하려면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다면 실수가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야. 내 기도가 잘 안 된다? 못 한다? 그러면 자꾸 앉아서 기도를 해봐야 돼.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든 나도 이번 기회에 물 위로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 나는 베드로를 보면서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좋은데 나는 상상력이 왜 안 풍부하거든. 예수님 걸어오시나 봐. 그냥 오세요 이랬는데 자기를 배 위로 걸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 다음에가 중요해. 나 가고 싶어요. 예수님 오라 했어. 근데 배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갈 거야 아니면 내가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나가야죠. 베드로는 이 배에서 발을 내디어서 물 위로 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렁이는 파도를 바다를 보고 빠져나간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배에서 나가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등과 싸우고 외부적인 어떤 상황과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배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러고 갔어.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업장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가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진짜 도전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뭘 믿어. 지금 다 죽었는데 뭘 믿어. 그런데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니까 모시고 가. 이게 도전이에요. 무모한 도전.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도전이죠. 아니 죽었으면 가서 묻어야 장례식 해야지. 예수님 데려가면 예수님 모셔가서 장례식 치르려고 지금 모셔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야?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베드로, 야이로, 루터, 칼벤 이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기철 목사님 이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파이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하십시오. 파이팅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여러분 삶이 25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유혹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경건을 따라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에는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나도 지름길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막 갑자기 성장해가지고 막 뜨겁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100명 중에 99명은요 지난한 시간 역경과 고난과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믿음의 길로 온 거예요. 그냥 믿음이 된 거 아니에요. 주저주저 않고 내디었고 나아갈 때 나아갔고 실패할지라도 싸웠던 거죠. 그
그래서 그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꾸준히 성실하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집이 지어진 거예요.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못하고 할 수 없지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에 오늘도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든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를 자꾸 찾으면, 핑계거리를 찾으면요,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영원히 못하게 돼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투지 있게 싸워서 25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는, 도전하는 그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